우리 일주일 동안 잘 지냈나요? 우리 고양제일교회 친구들 일주일 동안 어떻게 학교를 잘 가고 또 공부를 어떻게 하고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아주 궁금한데 코로나가 좀 잠잠해져서 교회에서 직접 얼굴 보고 교제하는 시간이 꼭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도 잘 드리고 있죠, 여러분? 네, 여러분들 시간을 딱 정하여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그러한 학습과 그런 훈련들을 함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죄로 물든 내 몫을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사네.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가 주인 되셨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다 함께 일어나셔서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2021년 6월 20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한다. 오래전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풍성하신 긍휼과 자비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오니 우리가 감사하며 찬송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겸비한 마음으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십계명을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10가지 계명을 어떻게 실천하며 지냈는지 또 지켜냈는지 유지했는지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입니다.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십계명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을 봉독하도록 합니다.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나는 너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너희가 섬기려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너희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나 주 너희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죄값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수천 대 자손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푼다.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주는 자기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를 죄 없다고 하지 않는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너희는 엿새 동안 모든 일을 힘써 하여라. 그러나 이렛날은 주 너희 하나님의 안식일이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희나 남종이나 여종만이 아니라 너희 집짐승이나 너희의 집에 머무는 나그네라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내가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이렛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 주가 안식일을 복주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도록 살 것이다. 살인하지 못한다. 간음하지 못한다. 도둑질하지 못한다. 너희 이웃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하지 못한다. 너희 이웃의 집을 탐내지 못한다.
너희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할 것 없이 너희 이웃의 소유는 어떤 것도 탐내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뜸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는 것이다.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 달려 있다. 일주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10가지 계명 중 우리가 어떤 계명들을 어떻게 묵상하며 지내는지, 또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실천하며 지내는지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사 주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살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 앞으로 예배의 자리로 세워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며 교회의 공동체로서의 삶을 살아내게 하심을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저희가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잊고 저희가 하루하루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말로는 우리가 성도로서, 말로는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자들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보다 우리 자신이 더 우선되었고 또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행복해하는 그 어떤 것들을 찾아 떠났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것밖에 되질 않는 저희들을 이 자리에 불러 모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구원으로 인도해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 가운데에 저희가 삶의 교훈과 삶의 기준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따뜻한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에 저희가 은혜를 받고 그 말씀 가운데에 저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중요한 촉도가 되는 그러한 귀한 시간들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삶의 주변도 저희가 놓고 기도합니다. 절대 쉽지 않고 어려운 선택들이 산재하여 있는, 퍼져 있는 그러한 삶들을 저희가 살아갈 터인데 그렇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 그 가운데 저희가 신앙이 무엇이며 신앙이 어떤 것인지를 저희가 깊이 묵상할 줄 아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할 수 있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신 경우로 우리 신앙을 하나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 전능하신 성부를 믿습니다. 그분은 하늘과 땅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또한 한 분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독생 자이시고 만세전에 성부에게서 나신 분이며 하나님에게서 나신 하나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나님에게서 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나셨으나 창조되지 않으셨고 성부와 동일 본질이시며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창조되었습니다. 그분은 우리 인생들과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로서 내려오셨고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여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장사되셨고 성경대로 사흔날에 부활하셨고 하늘에 오르셨고 성부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의 심판하러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이고 그분의 나라는 영원 무궁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성령님, 곧 주님이시고 생명의 수여자이신 분을 믿습니다. 그분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오고 성부와 성자와 함께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분입니다. 또한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적인 사도적인 교회를 우리는 믿습니다. 죄 사함을 위한 하나의 세례를 고백하고 죽은 자들의 부활과 내세의 생명을 기다립니다. 아멘. 우리가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시며 의와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바 누구든지 자랑하려거든 주님을 자랑하라 한 대로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한번 찬찬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제네바 요리문답을 매일매일 제가 나눠드린 대로 카카오톡을 통해서 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매일 읽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보는 까닭은 우리가 그러한 제네바 요리문답, 제네바 교회에서 사용했던 그 교리 문답들을 사용할 때 무엇이 기준이 되느냐를 생각할 때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 이 성경이 기준이다. 성경으로부터 모든 그런 교리들이 나왔다.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그죠? 도르트 신조, 벨직 신앙고백서,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 또 우리가 나누고 있는 제네바 교리문답, 이 모든 것들이 성경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렇게 공부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항상 보고 그 말씀 안에서 교리 문답이 기록한 내용들을 확인하는 작업들을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국어, 언어 영역이죠. 이 국어도 같이 공부를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말씀을 이렇게 찬찬히 묵상하고 말씀에 기록된 이 한글들을 우리가 살펴보다 보면 우리는 우리가 글을 읽는 수준이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래서 아주 좋죠. 이 국어를 공부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이걸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국어를 잘하면 수학도 잘합니다. 신기하죠? 국어를 잘하게 되면 이 논리력이 올라가서 수학도 도움이 되죠. 수학은 논리거든요. 전제와 강력한 전제와 그리고 그 이어진 논리로 짜여진 약속이지 수학이니까 그 수학도 여러분들은 아주 잘할 수 있습니다. 가끔 제가 영어도 쓰잖아요. 여기서 배운 영어 단어들을 잘 수집하세요. 이 영어 단어들을 잘 모아서 실제로 여러분들 영어 독해를 할 때 사용하시면 아주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말이에요. 그래서 30절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주어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동급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여러분일 거예요. 로서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소유 안에 있는 거죠. 왜 이럴까를 이제 쭉 나오는 거예요.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시며 의와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습니다. 라는 말씀을 이어서 합니다. 우리가 살펴봅시다. 지혜와 의와 거룩함. 이 세 가지 단어가 딱 지금 눈에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 세 가지 단어를 우리가 확인해 볼 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들인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가를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말하고 있다를 우리가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지혜는 여러분들 아는 것처럼 위스텀이라고 하는 영어예요. 아주 잘 알죠. 의는 뭐죠? 의는 익숙하지 않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도 이제 알아야 됩니다.
사회 정의라고 말할 때 다른 단어를 쓰기도 하지만 이 단어를 쓰기도 해요. justification 뭐 동시에 righteousness를 이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단어 쉽지 않은 단어인데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룩함은 이제 여러분 아는 거예요. sanctification이죠. 그래서 지혜와 의와 거룩함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고 말할 때 사용되는 이 세 가지. 그리고 세 가지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지혜가 있다는 것이고 또 의가 있다는 것이고 또 거룩함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가지고 있나요? 저는 네라고 쉽게 대답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엉망진창인데 지혜도 없고 어리석은 것 같고 의를 얘기하기에는 너무 의가 없죠. 바르게 하고 이것이 이래야 한다라는 그런 도덕 같은 그러한 질서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거룩함도 마찬가지죠. 거룩함도 매일매일 하나님을 생각하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데 저도 여러분과 똑같이 사람입니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노력을 하지요. 생각을 하려고 하고 그래서 묵상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그 가운데서 주시는 또 제가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이 지혜와 의와 거룩함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처럼 말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저도 마찬가지지만 아주 낯선 것이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지혜와 의와 거룩 이 세 가지의 구분된 단어들이 이 문구들이 가리키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있죠.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지혜와 의와 거룩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과 하나님의 자녀라는 점인데 이 세 가지의 이 구분들이 구원과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구원은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물에 빠진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정말 그 아름다운 사랑으로 우리를 건져주시는 걸 우리 구원이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 그리고 지혜와 의와 거룩함이 있는 자들이 부족한 것이 있나요? 죄에 빠져 있다는 것이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 지혜와 의와 거룩한 자들이 이 사람들은 완벽한 사람들인데 구원을 한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1절을 봅니다. 그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바 누구든지 자랑하려거든 주님을 자랑하라 한 대로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누가 구원을 이루셨는가? 또 누구로부터 지혜와 의와 거룩함이 나왔는가? 누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가? 오늘 말씀을 거꾸로 이해하다 보면 구원과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31절에 나온 누구든지 자랑하려거든 주님을 자랑하라 라고 말하셨습니다. 너희들이 한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와 의와 거룩함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들이며 원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불릴 만한 그런 자격이 없던 자들, 마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하였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전부터 우리를 그러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의와 지혜와 거룩함을 우리에게 입혀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는 자들, 또 의와 거룩함과 지혜가 충만하다고 여겨지는 자들, 그들은 바로 아이러니하게도 전혀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고 전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만한 사람들이 아니며 의와 지혜와 거룩함이 전혀 없는 그러한 자들이지요.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십니다. 그래서 31절에 누구든지 자랑하려거든 주님을 자랑하라. 누가 구원을 이루셨는가? 누구로부터 지혜와 의와 거룩함이 나왔는가? 누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는가? 라는 질문 앞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라는 대답을 하게 됩니다. 말씀이 그렇게 우리를 교훈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세 가지 근본적인 질문 앞에 하나님으로부터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1절 말씀에 더불어 우리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하게 하셨으며 의와 지혜와 거룩함을 우리에게 입혀 주셨다라는 것이 오늘 고린도전서 1장 30절과 31절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어 드렸던 제네바 요리문답을 한번 보시죠. 제네바 요리문답은 이 사실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가신문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이 당신에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모든 것이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새 직분의 은혜를 받은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인사들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그분의 충만함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 가운데에 영어 단어 하나를 제가 풀어서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결핍된 것을 충만함으로부터 채운다라는 의미를 가진 영어 단어 기억나세요 혹시? 힌트는 이사를 가거나 새로운 집에 들어가게 되면 이사를 가는 거죠. 이사를 갈 때 텅 빈 공간에 우리 가구들을 하나씩 옮기는 작업을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결핍된 장소에 가득 차 있는 가구들을 하나씩 옮기며 그 빈 공간을 채워갑니다. 무슨 단어입니까? 퍼니셔라는 단어죠. 우리가 그분의 충만함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이 충만함으로부터 나오는 것. 아무것도 없는 이 결핍된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충만한 은혜, 그 퍼니시라고 하는 그 단어 가운데에 우리가 충만함, 결핍된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충만한 은혜를 우리가 한번 나누죠. 41문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은사들과 함께 성령을 충만히 받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 정도에 따라 이것들을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영적인 은혜들을 마치 우물에서 물을 마시듯이 그분으로부터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네바 교리문답을 공부할 때 제가 나눠드린 게 점체가 읽기가 어려우면 검은색 줄로 밑줄을 그어서 드리잖아요. 그 부분만 읽어도 좋아요. 우리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영적인 은혜들을 마치 우물에서 물을 마시든지 그분으로부터 얻는 것입니다. 결핍된 우리, 목말라 하는 우리가 충만함으로부터 오는 그 물로부터, 그 영생수로부터 우리가 결핍을 채우게 됩니다. 목마름을 해소하게 됩니다. 무슨 이유에서 당신은 또 그렇게 말합니까? 이제 처음에 제네바 교리문답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근원이시기 때문이다. 우리의 삶의 근원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인간에게 있어서 최상의 행복은 무엇입니까? 위와 같습니다. 라는 말씀.
이제 이 그림이 자주 등장할 겁니다. 왜냐하면 제네바 교리문답에서 나누는 가장 근본적이고 첫 번째 되는 질문은 그거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가장 큰 행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행복하다고 할 때에 그 행복의 의미는 무엇입니까?로부터 계속해서 이어서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며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아는 것인데 성부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를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고 이제 오늘 이번 주는 성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나눕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분량이 좀 많아요. 다음 주, 다다음 주 계속 이어서 좀 할 것 같은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게 되는 것이죠. 또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을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죠. 오늘 고린도전서 1장 30절 31절에 되어 있죠. 하나님의 자녀가 가진 세 가지 지혜와 의와 거룩함을 아는 것이죠. 그 세 가지가 구원을 향하는 것임을 또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으므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정말로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추구하는 행복이며 행복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행복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우리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너는 행복하니? 라는 질문을 할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이제 할 수 있게 돼요. 아, 내가 하나님을 아는가? 성부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를 아는가?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리고 지혜와 의와 거룩함이 충만함 그리고 구원을 향하는 것이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자랑이시라는 것을 아는가? 이것이 나의 행복인가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은 이제 조금씩 하게 되는 겁니다. 제네바 교리문답은 계속해서 우리가 학습하는 나누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행복한가? 행복을 아는가? 행복의 의미를 느끼고 누리고 사는가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의문을 주면서 질문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373문까지에 이어지는 장황한 교리 문답은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이 행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루게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정말 삶을 살면서 행복이라는 단어를 묵상하며 생각하며 또 추구하며 행복을 찾아서 매일 순간을 일어납니다. 그렇게 열심을 냅니다. 공부하고 일하고 돈을 벌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습니다.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살게 하신 또 하나의 수단임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더 본질적인 것은 그 모든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과 함께 더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은 우리를 가르쳐 줍니다. 성부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은 우리를 가르쳐 주며 성자 하나님의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심과 지혜와 의와 거룩함을 주시는 것과 위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까지를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본질적인 행복이라고 말씀은 우리를 오늘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임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저희로서 한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저희가 무엇을 의지를 가지고 한들 그것이 죄로 물든 것뿐임을 저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께서 저에게 주신 10가지 계명을 읽으면서도 매일매일을 지켜내지 못하며 매 순간순간마다 선택의 기로에서 넘어지고 좌절하는 우리입니다. 하나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희를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신 것 같이 저희의 삶 가운데서도 주께서 저희를 인지하셔서 그 선택의 기로마다 은혜 부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함께할 수 있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헌금하는 시간입니다. 각자 자리에서 헌금을 교회와 하나님과 기도문으로 오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입니다. 아멘. 고양제일교회 중고등부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 잘 드리셨나요? 저는 고양제일교회 김진인 목사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예배 드리며 말씀과 찬양을 나누는 목사입니다. 주일 오전 11시에 시간을 정하여서 영상 예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되도록이면 이 시간을 정하여서 이 시간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시간이야 라는 그러한 의지들을 조금씩 키워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2초 정도의 단계에서 이제 청년이 되기 위해 준비하는 청소년에 해당하는 여러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이러한 훈련들을 하실 수 있게 아주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주일 오전 11시에 영상 예배 참석 모습이나 암송 구절을 외우는 모습을 찍어서 저희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제네바 그림 문답을 학습하고 있죠. 주중에 카톡으로 보내드리는 제네바 요리 구절을 열심히 읽어보시고 이 예배에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함께해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진짜 서로의 숨소리를 느끼면서 서로 손도 잡고 눈도 마주치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녕.